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엉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탁월한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장애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총과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방 이후에 그간 사여 있던 아버지 잘못된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암조직처럼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정밀 진단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것을 아버지 고쳐갈 수 있는 아버지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마지막 복음의 나팔수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이 나라의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부패가 아버지 하나님 비겁함들이 이 나라 가운데 제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사악한 세력들을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직 이 나라의 정의가, 공의가 오직 물처럼 강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돈에 매수되어 아버지 하나님 재판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력에 비굴하게 아버지 눈치 보며 행동하는 검찰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옳은 것을 위하여,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움직이는 경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헌법과 아버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건강한 재판장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나라, 아버지 마지막까지 아버지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 베푸심을 잊지 말아주시고, 주여 자비 베푸심을 잊지 말아주시고, 주여 부디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온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새로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모든 교회들마다 일어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강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기도의 열정들이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말로 달 수 없는 갈증과 갈망이 아버지 10년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한 주간 명절을 지내면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눌리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과
아버지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하여 여러가지 회의가 될 때도 하나님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에 서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가지고 빈 가슴 들고 왔사오니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입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눈으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귀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손과 발로 지었던 죄 용서하시고, 아버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지었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보혈의 강물에 아버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깊은 임재와 두터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변화없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간절한 예배에 의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국내에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로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들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광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광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이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삶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에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에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세계의 법칙 하나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부메랑입니다. 영의 세계는 부메랑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부메랑을 던지면 하나님의 부메랑이 내게 딱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뭐 해야 되냐? 내가 부메랑을 던져야 돼. 던져야 부메랑이 다시 오는 것처럼 영의 세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우리 기보 경제 머리.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무턱대고 받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 구원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래서 오직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다를 가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바다를 내가 어떻게 갈라요? 그것은 오직 은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음식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구 시민이 250만이잖아요. 대구 전체 그 사람들을 동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긍휼이 없이는 안 될 상황들, 긍휼이 없이는 안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그때 뭐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불쌍히, 하나님의 눈에 불쌍히 여겨질 때 그때 뭘 하냐?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불가능할 때 일어나는 특별한 은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메랑처럼 하나님이, 내가 안 던졌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던지는 부메랑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래서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은사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좋은 은사라 그래. 나쁜 은사는 없어요.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문제지, 여러분, 은사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이렇게 은혜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부메랑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 던져야 이것 외에, 첫 번째 외에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이 부메랑을 던져야 여러분이 받게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심어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것을 갖다가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여러분이 업신여기는 것이 뭐냐?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안 심어놓고, 쉽게 이야기하면 8절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어놓고 뭘 거두기를 원하느냐? 성령으로부터 영생,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이것을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래요. 내가 안 해놓고, 내가 심어놓지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뭐냐? 그것을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래요. 자기에게 사기치는 행위래요. 이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국은 부메랑을 던지면 내가 던진 부메랑이 오는 거예요. 다른 부메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심은 것들을 여러분 오늘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과거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심은 그것이 오늘 지금의 나의 상태란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말씀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늦었다 할 때 그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거둘 것, 미래에 거둘 거는 언제 하는 것이냐? 지금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심어야 여러분이 미래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느냐가 미래의 나의 내가 거둘 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체를 위하여 내 일생을 열심히 심는 자는 뒤에 뭘 거두게 되냐? 육체로부터 육체의 것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6장 4절부터 나오는, 자, 이것이 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영적인 것은 마음을 다해야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도 뭐 해야 되냐? 왜 안 통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감아지는 방법이 뭐냐? 다 해야, 마음을 다해야 그 다음에 통하게 되는 거예요. 구경 삼아 와가지고 안 오면 목사님 전화할까봐, 우리는 전화도 잘 안 하지만 막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목숨을 뭐 해야 되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하여, 다 해야만이 여러분 통하게 되어져 있고, 다 해야만이 이것이 연결이 되게끔 원래 세팅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과 연결시키고 무엇을 받느냐? 다 해서 드리는 것. 기도응답이 어떻게 오던가요? 여러분이 완전히 딱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딱 맞출 그때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 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의 것이 연결이 돼요. 비로소 여러분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처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는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전부를 들여서 내 마음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을 다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나냐? 다른 생각이, 어제 보았던 넷플릭스 생각이 나고, 아 오늘 저녁에 축구는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내일은 일 가서 뭐 해야 될까? 이렇게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가 안 된다?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보는 다 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속에 다른 사람이 같이 당기던가요? 안 당겨요. 오직 그 사람만 당길 때 그것을 사랑해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외에는 다른 거 안 당겨요. 안 당겨요. 이것은 국적이나 나이나, 그리고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 결국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확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메랑을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자,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을 던질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옷처럼 입게 돼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여러분의 온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생각하면 얼굴에 눈물이 차차차차차 흐르고, 그분 앞에 앉아있는 것만, 앉아만 있어도 좋고 행복하고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현상은, 나의 환경은 엉망진창이고, 여러분 모래이는 사막처럼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척박한 땅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 넘치는, 뭘 보냈다고? 사랑을 하나님 앞에 꽉 보낸 거, 전부를 다해서.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찾아야, 오늘 찾아야 내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마음을 울릴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내게 방문하지 않으실고, 왜 주님은 나에게는 안 찾아오실고, 왜 나는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들어야 되고,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책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만 읽어야 되는 거? 여러분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나를 뭐 하지 않았다고. 찾는데, 주님을 찾기는 하는데 뭐 하지 않았냐? 다 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 목숨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뜻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뭐냐? 간이 저리도록 찾아야 돼요. 간이 막 아파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떠날 때 간이 아프대요. 진짜 부모님이 떠나는 그 아픔, 진짜 온 간이 아프더라고요. 온 몸이, 온 장기가 아프더라고요. 장기가.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슬픔이 그렇게 크대요. 온 장기들이 아픈데 그 아픔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아이 부모님, 아이고 잘 갔다 막, 그렇게 안 돼.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준 부모도 그래. 이것이 뭐냐? 간절히 찬. 여러분의 장기가 아플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하다 보면 여러분 온 내장이 아프잖아.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간절히 찾는 온 내장이 아픈 거. 온 내장이 아플 정도로 누구를 찾는다? 주님을 찾는다. 그때 만나는 거. 그래서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심어서 온전한 것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보내십시오. 부메랑을 마라. 부메랑을 던져야 돼. 던져야, 심어야,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찾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대로 받습니다.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누림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나 왜 데리고 왔냐?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면 반드시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질병도 고침받고 죄 용서함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뭐를 그냐? 믿음의 부메랑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뭐냐?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을 주님 앞에 던지니까 이것을 주님으로 가디만 주님이 이 부메랑에 무엇을 담으세요? 치유를 담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담아서 이 부메랑에 다시 내게 딱 올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메랑을 던져야 돼. 흐리멍텅하게 주님이 다른 사람은 고쳐주네. 나는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내가 뭐하고 반드시 주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나 확실한 믿음을 어떻게 믿음의 부메랑을 던져야 여러분은 휙 하면서 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의 부메랑을 마라. 던져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십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다. 여러분 왜 소경이 보지 못하는 눈을 더듬거리면서 여러분 사물을 더듬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갔느냐? 그분이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이것이 뭐라고요? 부메랑을 던진 거예요. 믿음의 부메랑을 던지니까 여러분 기적적으로 눈이 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난 수로 보니게 여자의 딸이 귀신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줄 줄 믿고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인의 상에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통해서 왔다. 그리고 떡을 자녀들에게 개들에게 줄 수 없다니까 여러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먹이를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크다 하시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에 무엇을 던졌다? 부메랑을 확 던진. 믿음의 부메랑이 던져져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우증으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한순간에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의 부메랑을 그가 하나님 앞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메랑이 던져져서 가서 올 때는 뭐가 일어나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부메랑을 던지셔야 돼요. 던져야 이것이 응답으로 기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유익이 없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구원부터 시작해서 기적의 연속인데 나의 삶들 가운데는 왜 일어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듣는 자가 믿음,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음의 부메랑을 던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계산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사천리로 여러분의 계획들보다 훨씬 최고의 정답으로 여러분 가운데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뭐냐? 부메랑입니다. 이것이 부메랑을 던지면 그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행함으로 그리고 순종할 때 여러분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부메랑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냐? 부메랑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과 그의 자녀들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던 야베스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를 지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복을 받을지어다. 그들이 무엇으로 했다고요? 은혜로 받았던 믿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복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부메랑을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뭐를 하는 것이냐? 영의 세계 속에 부메랑이 하나님 앞에 쏙 날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행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 자체에 여러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행함,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행함과 믿음을 딱 두 개를 분리를 시켰어요. 이 둘이는 동전처럼 양면처럼 항상 같이 가는 것인데 이 두 개를 딱 분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막 해놓고 행함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것을 터부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류를 보면 여러분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이 이혼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에는 이 두 개가 나눠진 적이 없습니다. 나누고 가르친 적이 바울의 서신에도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순서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믿음과 행함 순서적인 차이. 근데 이 두 개가 나눠진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진짜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부메랑을 던져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부메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에이, 예배 드리는 거 참 지루하고 김재현 목사는 설교를 왜 저렇게 길게 하는지 참 다른 데는 30분 하면 다 끝나는데 30분은 서론이고
자, 그리고 보십시오.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기란 거, 사기. 이게 영적인 사기예요, 사기. 사람이 죽고 사는 천국과 지옥을 가는 이 중요한 문제를 뭐 하고 있다고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기치면 안 돼요, 교회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부메랑이 하나님께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래서 다시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과 21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 오늘 여기에 허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허탄한 사람이 누구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 허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허탄한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예수 믿는 게 신이 나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고역인 거예요. 주일마다 놀러도 못 가고, 적어도 봄 꽃이 필 때, 가을 단풍 질 때는 교회도 문 좀 닫고 한 달 정도 휴가도 가고 일하면 좋겠는데. 예? 자, 이런 사람이 뭐냐? 허탄한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헛것이라. 헛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결국은 인생을 갖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만들고 그 인생이 허탈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단순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는 뭐가 결합이 되어져 있다? 행함이 떠났잖아요. 떠났잖아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자체는 뭐와 같이 있다고? 행함과 떨어져 이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별한 적도 없고 헤어진 적도 없어요. 항상 같이 가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믿으면 다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오늘 보십시오.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 헛것이라. 헛것.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성막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 멸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해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고? 지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들은 자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듣고 알고 있는 그것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하나의 길 안내지 내가 직접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과 합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기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할 때 주시냐? 지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부면악을 날려야 다시 내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친절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친절함이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친절을 받고 친절함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오늘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사울이 개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서 아말렉을 전멸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개인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빚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 사람에게 뭘 가지고 있었다고? 빛을 가지고 있어요. 빛.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개인 사람들이 누구를 선대했냐, 잘 대접했냐, 친절하게 해줬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지날 때 개인 사람이 친절하게 대했던 거예요. 선대해 주었던 거예요. 자, 이에 개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 진멸을 했대 개인 사람들이 거기에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대해 놓을 때 이것은 여러분이 위급한 일이 생길 때 진노가 쏟아질 때 이런 선대해 놓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십니다. 피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선대라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버터가면 헤세드 뭐 오만 대 많이 있어요. 미장문에도 헤세드 붙여놓고 여러분 떡집에도 헤세드 떡집이 있고 뭐 어떤 사업체에도 헤세드 있고 그 헤세드가 뭐냐? 인자입니다. 인자. 친절하는 것. 자비, 긍휼, 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선을 베풀어 놓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냐? 부메랑처럼 날아가요. 부메랑처럼 날아가서 언제 도착하느냐? 여러분이 선대함을 받아야 될 때,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친절함을 받아야 될 그때 뭐가 온다고요? 부메랑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뭐하라? 부메랑을 날려놔야 돼요. 하나만 부메랑 하니까 하나만 날려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부메랑도 날려놓고 사랑의 부메랑도 날려놓고 여러분 여기에 친절함의 부메랑도 날려놓고 행함의 부메랑도 날려놓고 잔뜩 날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모든 삶들 가운데 하루 종일 엄청난 부메랑을 날려놔면 여러분이 필요할 그때 딱 와요. 날려놔야 온다니까요. 날려놔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 오늘 날려놔야 내일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친절함을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못 받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뭘 보내놨다고? 친절함의 부메랑을 던져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요나단이 그것을 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던져놓은 부메랑은 반드시 누군가가 받아야 돼. 부메랑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러면 그가 못 받으면 누가 받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는 이 수많은 것들은 누가 던져놨냐? 여러분의 부모들이 잔뜩 던져놓은 거예요. 잔뜩.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뭘 던져라? 부메랑을 잔뜩 던져놓으십시오. 잔뜩 던져놓으면 누가 받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자녀들이 별로 볼품이 없는데 참 복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꼭 누가 있다고요? 그의 부모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잔뜩 심어놓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딱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잔뜩 뭐하라? 부메랑을 많이. 우리 황 집사님이 지훈이를 위해서 뭘 많이 던져놔야 된다고요? 부메랑을 잔뜩 던져놔야 돼요. 이렇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뭐가 오냐? 부메랑이 딱 오게 됩니다. 딱 오게 돼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이 부메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실 때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부메랑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부메랑이 너희에게 줄 것이요.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돌아오냐? 뒤에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곧 후위돼요. 후위. 그리고 누르고 막 이렇게 대가 있잖아요. 그게 막 눌러가지고
그러가서 대할 때 뭐 하죠? 이렇게 막 흔들어 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흔들어 가지고 그리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전에 살집에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예전에는 살을 한 대, 두 대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한 사람들 가서 사는 거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하고 거기 달라요. 보면 친한 사람은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가지고 누르가지고 땡땡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넘치도록 주고, 그리고 어떤 그냥 일반 사람들 그냥 쑥 부가지고 그냥 쑥 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뭐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헤아림에 부메랑을 던져놔야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필요할 그때 여러분이 헤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심어놓아야 되네. 많이 이해한다고. 웬만하면 욕하지 말고 뭐하라? 친절하게 돼. 친절하게. 이것이 뭐냐? 여러분이 평생 대접받고 사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줍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교회 건축하면 사람들이 실족을 많이 해요. 왜 실족하느냐? 여러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을 하니까 자기도 도전받아가지고 여러분 1,000억 중에 1억 하는 거하고 여러분 월세방에 살면서 부채가 많이 있는 사람이 1억을 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1억 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은행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면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 무너뜨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갚지도 못한, 그래가지고 파산 신청하고 이러면 얼마나 은행이 상처를 입습니까? 상처. 그런 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돼요. 분량대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 분량대로 해줘요. 결국은 여러분의 무엇을 키워야 되냐? 그릇을 키우면 됩니다. 그릇을 키우면 그래서 그릇이 언제 깨지냐? 여러분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 올 때 그때 그릇이 깨져요. 주님이 여러분의 자아의 그릇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부숴버려요. 그러면서 부서질 때 여러분의 자아가 깨지는 인생의 극한 어려움이 올 때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더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더 유순해지게 되는 거예요. 닳겨서 모난 돌들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닳겨서 몽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인데 이 부메랑을 던질 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아닌 것을 던지면 결국은 여러분 가운데 잘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할 때 자기의 분수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거기에 막 지나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부메랑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뭐처럼 받느냐? 부메랑처럼 받는 거예요. 부메랑을 많이 던지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복에 접근할 수 없는 저주받는 삶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복을 도저히 못 받는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지 않냐? 복을 도저히 못 받아요. 이거는 복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그러니까 잘못된 입으로는 뭘 받지 못하냐? 복을 못 받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 그러니까 입에 사람을 향한 저주가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뭘 못 받는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막 욕하고 저주하고 피를 먹을 놈아.
빌어먹을 놈, 거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입에 있는 이 수많은 저주의 말들이 결국은 저주의 말을 할 때 그 사람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여러분 저주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교만한 자라 그래요. 남을 저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누가 교만하냐? 거짓말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란 것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댓글도 잘 달아야 돼요. 아유, 저희 교회 다니 제가 댓글 막은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람들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댓글을 달면서 죄 짓지 말라고 댓글 막아버렸어요. 너무 험악한, 여러분 그런 저주들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고? 자기에게 임해요. 여러분 남을 저주하면 이 저주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임해요. 저주는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 그리고 여러분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습니다.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걸 저주라 그러죠. 그럼 복이 그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옷 입듯 계속하게 되면 저주가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가요. 결국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기름같이 그 뼈가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뼈에 들어가서 결국은 수많은 질병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저주하는 이 삶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부메랑이 날아가다가 내게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부메랑이 안 돌아오고 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있죠. 떨어져 버려요. 자, 시편 109편 28절에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 여러분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여러분에 임하는 거 아닙니다. 저주는 저주한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마니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여러분들에 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막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한 번씩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화살 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예. 민수기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저주 못해요.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하나님이 안 꾸짖는데 아무도 여러분 꾸짖을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영계의 법칙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릇 악인대로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잘못된 악인들을 뭐하는 자? 옳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옳다고 재판정에서 죄인을 무죄라고 때리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아요. 저주. 그리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대한민국 헌재요! 성경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악인들로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 거예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 여러분 성경 그대로이라. 자녀 손손 자체가 여러분 뒤에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자, 그리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들의 거두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면서 악을 막 밭갈고 있고 독을 막 뿌리고 있으면 결국은 그것을 내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부메랑을 내가 흉기처럼 부메랑이 다가와서 나를 쳐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야. 계속 뭔가 함정을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느긋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자기가 거기에 딱 치여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돌 굴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돌 굴리면 뒤에 이 돌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 위에 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내가 함정을 열심히 파면 거기에 누가 빠지냐? 내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미래에 거둘 것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서 평안할지어다 말만 해도 보세요. 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여러분이 평안을 빌면 평안이 거기에 머문대요. 성경에 여러분이 평안을 빌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평안은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면 머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정말 평안이 머물지 못한 가정에 가가지고 평안을 엄청 빌어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평안이 여러분에 다 오는 것입니다. 복 못 받을 사람에게 가가지고 잔뜩 복을 빌어주러 오라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에게 가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빌어주면 여러분에게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누림의 복을 받고 사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빨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의 세계의 법칙, 부메랑은 어떻게 다시 돌아온가? 여러분이 딱 보내잖아요. 여러분이 딱 보내게 되면 이것이 그냥 안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공중으로 가서 오는 것과 다르게 영적인 부메랑은 딱 던지면 이곳에 주님이 뭔가 약체를 좀 해줘요. 이 부메랑의 특별한 일을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주냐? 후하게 해서 이 부메랑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메랑을 던진 거예요.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메랑을 던진 거예요. 던지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떻게 한다고? 후하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야고보서 1장 5절이 참 좋았습니다. 심치기 전에 항상 주여 1장 5절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세요. 이렇게 문제 풀 때 안 되면 희한하게 답이 나와요. 답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제가 강도사가 아니고 신대원 시험 칠 때 이 신대원 4학년인데 수험생인데 담임 목사님이 365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희한하게 가는 교회마다 1,000번째 그런 교회를 가서 365일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했냐? 매일마다 세미나 가요. 세미나. 매일마다. 그래가지고 김전사 와서 저녁 9시 예배 좀 인도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 끝까지 가려고 하면 차를 2번 갈아타야 돼요. 2번 갈아타고 그리고 저녁에 마치면 오는 차도 없어요. 그래서 한 3-4시간 걸어와야 돼요. 적어도 한 2시간 이상 걸어와야 돼요. 차가 끊기니까. 시골이거든, 시골에.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갈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공부를. 주여, 왜 공부를 못했냐? 사례가 엄청 작게 해주는 사례비.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또 노가다하러 가야 돼요. 노가다 한 번 일당 받아야 이제 먹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돼서 참 어려웠어요. 사는 게 인생 사는 게 어찌 그리 고달프고 힘이 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신대원 시험 치기 전에 금요일 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시험을 쳤는데 주여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사역한다고 목사님이 자꾸 불러가지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갑자기 제 마음에 대한민국
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서시오.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무도 없는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8절지 2장을 한국 교회 문제가 뭔지 쫙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신대원 심치로 갔는데 논술 시험에 지문이 한국 교회의 문제점과 그 해답에 대하여서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그래 나온 거예요. 와, 기적이죠, 기적. 그래가지고 제가 이 쓴 거 친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너도 안 봐라. 그냥 내가 한 써봤는데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아마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합격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뭐 하신다고? 진짜 주신다는 것이. 믿습니까? 말씀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하게 주세요. 후하게. 그리고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어 자녀를 많이 낳아준 것을 갖다가 레아가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 후한 선물을 주시는데 후하게 주시더란 것이. 여러분, 부메랑을 던지면 어떻게 받는다고? 후하게. 나는 잔잔하게 던지지만 올 때는 그냥 안 오고 불려져 가지고 후하게 딱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정열을 쏟고 주님 앞에 헌물 드리고 그리고 건강을 드리고 막 했던 모든 것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아껴가면서. 어떤 헌금 보면 참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참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닐 때 보면 제발 이분은 좀 헌금 안 왔으면 좋겠다. 한 10분의 1만 드리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헌금들을 짓게 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주여 아파요. 내 가슴이 아파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그래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시겠죠. 주님이 뭐 하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은 뭐냐? 잔치상을 얘기합니다. 잔치상. 큰 잔치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뭐하라? 부메랑을 던지면 평생에 그 던진 것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따라다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히 많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것을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족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배가 부르도록 충족하게 여러분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부메랑을 던질 때 이렇게 여러분이 다시금 되돌려 주신다는 것이죠. 거저 주신다는 거 받을 자격 없지만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다는 것이.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부메랑을 던지는 거 아니에요. 부메랑을 던지는 그 어떤 자격 이유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은혜를 바라보고 던질 때 주님이 거저 주신다는 것이. 그가 던진 그 부메랑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정리하겠습니다. 영의 세계 법칙은 부메랑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 구원이나 여러분의 힘을 능가하는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여러분의 부메랑을 던지는 거예요. 심는 것이 뭐냐? 부메랑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이 부메랑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순종할 때 이것이 부메랑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함으로 하는 것이 뭐냐? 부메랑을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한 것이 부메랑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후하게 거두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넘치도록 평생에 심이 많이 때를 따라 충족히 거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뭘 거두길 원하십니까? 김 집사님 뭐 거두고 싶습니까? 거두고 싶은 것을 지금 던지십시오. 우리 예랑자매 뭐 거두고 싶었어요? 거두고 싶어하는 그것을 지금 던지시란 거예요. 우리 박병철 집사님 뭐 거두고 싶으십니까? 거두고 싶은 그것을 말아 하늘을 향하여, 하늘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래에 내일 여러분의 가장 적당한 때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면을 던져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누리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메랑을 날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날리지 아니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음을 오늘 아버지는 성경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을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영적인 것을 거두게 하여 아버지의 영적인 것을 부지런히 심는 하나님의 성실한 농부가 되게 하시고 성실한 열심 있는 열정 있는 게으르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의 부메랑을 주님 앞에 날립니다. 치유로 받게 하시고 회복으로 받게 하시고 응답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여 믿음의 부메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 던지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기적으로 되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병든 몸으로 믿음으로 던지지만 치유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궁핍함으로 아버지 던지지만 부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가난함으로 던졌지만 풍성함으로 받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으로 던지지만 강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부족함으로 던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넘치는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담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던집니다. 아버지 나의 순종이 부메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들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거룩한 통로와 주님의 손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친절함으로 이 땅 가운데 대접받고 살기 위하여 부지런히 아버지 친절함의 부메랑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심사오니 믿음으로 던지오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려보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들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주님의 돌보심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긍휼이 가득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부메랑이 다시 돌아올 때 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돌아오게 하시고 넘치도록 평생에 돌아오게 하시고 쉼이 많이 돌아오게 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내가 던져보냈던 부메랑이 돌아오게 하시고 충족히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메랑에 그들의 예물과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주님 앞에 던져 드립니다. 하나님 부메랑이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들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드린 것이오니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평생 주께서 아버지 들어와도 나가도 아버지 복을 받는 그 성취의 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교회를 섬기고 귀한 사에게 동역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손길과 헌신도 기억하시고 평생의 풍요롭고 넉넉함으로 갚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들과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경제 사정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아버지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업터가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이 복을 받게 하시고 큰 누림의 역사가 장대함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충만히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손 얹어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의 장부들이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아버지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을 온 가족이 섬기는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다시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하신 일을 재현하며 그 영광을 담아내길 원하며 하늘의 많은 자원들을 부메랑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생업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